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교독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발길하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교독입니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제가 자꾸 헷갈리니까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네. 자, 오늘 제목은 7절에 보면 중간에 내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내가 불러 모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주제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의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에 관심을 두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른 모든 다원주의하고 차이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신의 산 밑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신의 산 갔잖아요.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신을 섬길 때 그들이 부른 신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잖아요. 신의 산 밑에서 그들이 부른 신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걸 종교로 구분하자면 오늘날의 용어로 치면 그들의 종교는 유대교가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십계명 서문이 있는데 여기 신학생도 있지만 그 십계명 서문에서 여호와의 속성을 밝히는데 다른 모든 종교와는 차이가 있는 하나님 신앙만의 여호와의 속성은 뭐냐 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그가 진짜 여호와거든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에 들어있는 그 신앙의 속성은 뭐냐 하면 6월절 어린 양 피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뽑아내는 거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아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참된 신앙의 유일한 속성인데 그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여러분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불렀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여호와를 믿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니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욕심으로 믿으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 거죠. 그게 신의 산 밑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오늘날 2021년에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종교와 개신교가 아무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그걸 원해서 석가모니를 부르고 그들은 그걸 원해서 신천지를 부르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걸 원해서 예수를 부르면 그 예수가 탐심이지 진짜 내 아들 예수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니들은 지금 니들의 영광을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명찰을 예수라고 붙였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트클럽 무슨 웨이터들이 지 이름 아닌데 지 이름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나훈아 아닌데 나훈아라고 붙여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나한테 잘 해주는 예수를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수라고 붙여놓고는 평생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지옥 가지요.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0장 어간에 나오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이 있어야만 둘째 사망에 안 빠지거든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을 말하잖아요. 영원한 불못, 즉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을 말하잖아요. 뭐 갖고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한 걸 보겠습니까? 교회 많이 다닌 걸 보겠습니까? 무슨 기도 많이 한 걸 뭘 보겠습니까? 이 문에 예수 피가 발려져 있나 없나 그것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참된 신앙의 유일한 속성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냄, 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피를 가져온 문자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애굽 땅에서 뽑아냈다는 그 용어를 그대로 쓰니까. 그 용어를 그대로 쓰니까 교회들이 다 교회같이 생겼죠, 여러분. 교회들은 다 교회같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러는데 교회들은 다 교회같이 생겼기 때문에 벽돌로 지었고 꼭대기에 뭘 달아놓은 겁니까? 십자가를 달아놓은 거죠. 그 말은 십계명 서문은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근데 내용은 없구나. 강도의 소굴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가짜 예수를 믿은 것이므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첫째 부활과 나중에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로 유추해 보건대 첫째 사망도 있고 첫째 부활도 있구나. 나중에 둘째 사망도 있고 둘째 부활도 있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했으면 부활이 끝이니까. 예수님 부활하면 이제 다시 부활하실 일이 없으니까, 영원히 영생이시니까. 그래서 첫째 사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땅에 탯줄 달고 태어나면 그게 첫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무슨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모태의 태중에서부터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죄로 태어난 사람은 이미 사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났다, 제가 태어났잖아요. 응애 하고 태어났다. 너는 사망이다. 요걸 보고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그 모든 첫째 사망한 사람 중에 자기 백성을 뽑아내기 위하여,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튤립 신앙,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그거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을 주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을 보고 네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보고 첫째 부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은 걸 보고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 구원을 일컬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네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를 본단 말이에요. 예수 피가 있나 없나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예수 피가 없네, 평생 교회 다녔는데. 네 평생 목사했는데 예수 피가 없네, 지옥. 이걸 보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일이 이 다음에 벌어질 일이면서 동시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 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개신교회는 자꾸 십자가를 달아놓고, 근데 카톨릭도 십자가 달아놓잖아요. 카톨릭도 묵주 가지고 십자가 들고 기도하잖아요. 가짜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개신교를 포함해서 십자가 들고 중요시 여기면서 이 십자가의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첫째 부활의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첫째 부활은 뭡니까? 지금 아직 서론에도 안 들어갔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4분 계셔서 이거부터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이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 누구 말하는 겁니까? 자기 말하는 거죠. 자기 말하는 거. 근데 자기 말하는 거면서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도들이요, 내가 뭘 봤습니다. 내가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게 납니다. 이렇게 자랑, 어떤 심오한 신령한 경험을 그렇게 자랑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말합니까? 지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교회들마다 전부 지 자랑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추어서 3인칭화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느 날 삼층천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그 삼층천 어디를 갔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 전도사님도 계시고 우리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기도 정말 많이 했고 옛날에 방언기도도 많이 했고 막 이랬는데, 기도 많이 하면은 신접한다 그러고 어떤 황홀경에 이른다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또는 너무 개혁주의적이어서 나는 방언 싫어요, 무슨 랄랄라 하는 그런 기도에는 나는 싫어요 라고 해도 개혁주의를 가지고도 뭔가 고매한 뭘 하거든요. 그럼 남들은 모르는 어떤 성경 지식의 수준에 내가 이르렀어, 나는 개혁주의자야, 이렇게 되면 그걸 지는 삼층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황홀경을 보고 삼층천이라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니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물 짓던 사람들이잖아. 무슨 건물 지었습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라암셋과 라암셋 비돔성, 이게 뭐예요? 애굽의 국고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어떤
중요한 맥락들이 있는데 족보를 가지고 설명할 때가 있고 건물, 부동산을 가지고 설명할 때고 건물, 부동산이라는 것은 건물이라는 것과 땅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죠. 땅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집 얘기 많이 나오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족보 얘기 많이 나오고 창세기가 전부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로 되어 있고 나중에 마태복음 1장 1절 즉 신약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다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설명하는 맥락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지고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집 짓고 있었잖아 라는 말입니다. 그 집이 무슨 집이었니?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예였지만 그래도 내가 한가닥 했습니다. 초고층 주상복합 짓던 내가 사람인데요. 그게 종살이야 이놈아. 일평생 종에 매여가지고 죄에 매여가지고 내 성전 건축 헌금 무슨 성전 건축 헌금한 거예요? 비동성 국고성 짓는 거. 근데 그걸 유대교라고 하는 신앙 그걸 그대로 치환시키면 개신교라고 하는 신앙으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웨이터 명찰 붙인 고 예수에 대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니까 그게 우상 숭배다. 니들은 지금 성전 건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우상 숭배다. 거기서 나와 이 말이죠. 피 바르고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강야로 나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 복음을 알면 행복해가지고 야 성전 건축 헌금 안 해도 되네 11조 안 해도 되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은 막 성전 건축 헌금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11조 할 것이 없느니라 다시 헌금할 것이 없느니라 그 뜻이거든요. 헌금의 헌자가 제사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그런 거라고요. 11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사의 대표적인 제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전 우주에 단 하나 있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 여러분. 전 우주에 단 하나 있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흠없고 티가 없어야 돼요. 예수밖에는 없구나. 그럼 모든 성경을 통해 하나님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완성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으니까 레위의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 제도가 폐지되었으니까 니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제사장은 중요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럼 진짜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그러한 진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레위나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가 완성되는 것인데 여전히 예수의 이름이라는 명찰 붙여놓고 성전 건축 헌금하고 있고 11조 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모독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간다라는 말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고 그 말은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니들이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 그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가 그 여호와야. 니들이 여호와를 죽였어라고 할 때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안 받아들여요. 저 베드로 저거 낮술 먹었구나 이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믿는 자는 여러분 다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나 어찌 알고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는 예수가 그 금송아지인가 아닌가 그거 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11조가 내가 드리는 헌금이라는 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 제사를 감히 또 드리고 있구나.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 좀 가만 좀 있어 보이소 내 제사 드리고로. 예수 좀 가만 좀 있어 보이소 내가 오늘 주일 성수하려고. 요 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고 철야 기도를 그렇게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코로나 있으나마나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참 예수 신앙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으나 아주 왜곡된 정치 사상을 가지고 그따위 명찰 붙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코로나에도 모이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게 대회와 성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역겨워하노라 토하고 싶다라고 이사야서에서 그러시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면서도 피가 피를 뒤대는 죄가 있으니까. 무슨 피예요? 예수 죽인 피죠. 여호와 하나님 죽인 피. 그래서 애굽에서 니들이 집 짓고 있었는데 나가라라고 할 때 일단 밖에 나가는 거지. 광야로 쫓겨나는 것이 복음의 해방이며 동시에 이제는 헌금 안 해도 되네가 아니고 진짜 헌금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진짜 헌금이라는 것은 연보이구나. 그래서 여기 외부에서 오셨는데 연보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현금으로 하실지 몰라 저는 모르지만 내가 혹시 김치 국물 지금 먹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황동환 목사님의 뜻은 코로나로 힘드니까 작은 교회들 연보, 영적이든지 뭐 물질적이든지 연보하라는 거잖아요. 그 연보 뜻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김치 국물을 마시는 이유는 이런 교회가 많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작은 교회 힘들다고 여러 번 우리 도와줬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연보란 말이에요. 헌금이 아니고. 연보가 뜻이 뭡니까? 저희는 참고로 헌금함이 저기 있는데 그 버릴 연자 도울 보자, 성경대로 버릴 연자 도울 보자 연보 써놨거든요. 그 버릴 연자 도울 보자 성경은 왜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니들은 지금 연보라고 서로 부르유 돕기하고 서로 뭐 11조 한다 그러고 뭐 헌금한다, 그걸 헌금을 모아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고 니들이 그러는데, 그걸 보고 선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신 좀 차려라 믿는 자여. 연보가 도대체 뭐니? 버릴 연자 도울 보자, 무언가 가진 자가 남에게 뭘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전 우주에 단 한 명 무언가 가진 자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전 우주에 뭘 가진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좀 가졌다, 내가 좀 부요하다, 그분이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부요한 자고 예수만이 모든 부와 영광, 즉 부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즉 가진 자가 자기 가진 것을 누구한테 버리는 것을 보고 연보라 그래요. 이걸 헌금이라 그러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버려진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의 개념을 우리한테 보여줬다고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는 개념을 우리한테 보여줬다고요. 왜? 하나님이 딱 하늘에서 천에서 지로 떨어지려고,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 그러죠. 조직신학에서 성육신, 이걸 보고 하늘에서 땅으로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드시 거꾸로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에서 지로, 즉 위에서 아래로이기 때문에 예배 시작할 때 우리도 사도신경 외웠습니다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rom there라는 뜻이거든요. 저리로서, 저기에서부터 여기로, 그 말은 천에서 지로 이 말이죠. 요거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거꾸로 해요. 어떻게 거꾸로 하겠습니까? 지에서 천으로, 이거를 종교라 그러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에서 천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고요. 바벨탑은 아래에서 위로 계속 쌓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니무롯의 이름으로 쌓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알라신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바벨탑을 쌓으면 그것이 교회 건물이든지 우리 집이든지 우리 가정 예배든지 무슨 뭐 사업장을 하나님의 복음의 터로 만든다는 이것이 전부 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쌓는 바벨탑이면 허사란 말이죠.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방언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랄랄랄 하는 그 방언 말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방언으로 맞춰지는 거잖아요. 허물어버리는 방언. 그래서 그 방언을 복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강림 방언이 임하니까 나는 난국 방언, 나는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유대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아람어를 모르는데 내 난국 방언으로 들리네라고 되어서 아, 내가 예수 죽인 자가 맞구나라고 되어 내 바벨탑은 허물어지고 참된 사닥다리가 보이는 겁니다. 참된 사닥다리가 뭐예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을 보아 땅을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28장인데 창세기 11장과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니들이 만든 사닥다리는 바벨탑이고 그거는 허물어지는 거 안 되는 거야. 그걸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 말고 다른 거 안 줬어. 바벨탑으로는 안 되는 거야. 예수만으로 되는 거야. 아, 예수가 사닥다리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이시군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예수님이군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닥다리고 예수님이 사닥다리란 말이죠. 이 말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계시의 종결이며 계시의 완성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닥다리였어 라고 예수님이 와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빌립 만나고 누굽니까? 나다나엘 만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아, 내가 네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래서 네가 지금 놀래고 있느냐? 이것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거야. 잘 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간사하지 않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은 간사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빌립, 베드로, 우리 전부 간사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 나다나엘을 보고 니는 안 간사하네 라면서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남의 발 뒤꿈치 붙잡는 자.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간사한 놈 이거잖아요. 간사한 자인 이스라엘을, 야곱을 이름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꾼 다음에, 즉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재정의했다는 말이죠. 이것을 새로운 새 창조란 한단 말이에요. 거듭남.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차경민이라는 이름을 성도로 바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면 거듭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가 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왔다 이 말은. 그럼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나다나엘은 안 간사한 거예요. 신기한 거죠. 나다나엘은 내는 간사한 사람 맞는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데 기도할 때 남 의식해서 기도한 건데, 왜냐하면 거기서 기도하면 거룩해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나를 안 간사하대. 웬 은혜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꼴랑니 그것 때문에 지금 놀라고 있나?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라는 이 황홀함, 이 구원을 보고 삼층천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을 보고 삼층천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집 짓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밖에 나와서도 해방감과 그 자유를 방종으로 누리지 말고 또 집 지어 이랬어요. 신학생 자꾸 불러서 미안한데요, 그 광야에서 또 집 지으라 그랬잖아요. 천막으로 된 집. 무슨 집 지으라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앙 성소에 있는 집 뭐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 지으라 그랬죠. 그 집을 지으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집 지었는데 광야에서도 너 집 지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가 그걸 말하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광야에서 성막을 뭐 위에 지었죠? 광야에서 성막을 뭐 위에 지었죠?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 광야는 모래 사막이에요. 그거 허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거 허물어진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여, 눈으로 보는 설교, 성찬식. 하나님은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매우 개혁주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개혁주의가 원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이거 허물어지는 건데, 그러면 집은 잘 짓고 잘 짓세.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부동산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집을 가지고. 그래서 성막이 임시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임시가 아닌 영원의 개념으로 성전 벽돌 지으라는 것이고, 근데 그 영원의 개념도 그림자였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 건물 이거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전부 집 얘기죠. 집 얘기인데 허물어버려라는 그 말은 사도가 뭐라고 거기다 각주를 다냐하면, 설명을 다냐하면 자기의 육신, 자기 몸 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이랬어요. 즉 예수님의 육체, 몸이 바로 그 성전인데, 사람들은 그 예수의 몸을 채찍질 해버리고 내 성전, 내가 성전 건축 헌금했어, 내가 벽돌로 지었어 라면서 46년이나 개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헤롯 성전. 이거는 이미 옛날에 아수르 바벨론에서 무너졌고, 나중에 헬라 또 무너졌고, 또 좀 있다가 신약 성경대로 하면 좀 있다가 로마 장군 타이투스에 의해서 또 무너질 거잖아요. 무너질 그 성전 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야, 그게 성전이야 이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지은 그 성전이 뭐죠?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즉 머리 된 예수님과 사람들, 당신은 팔, 당신은 다리, 당신은 장기들, 지체들,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요걸 보고 내가 다시 지을 거야. 집 지으라는 말이네요. 근데 집 지으라는 명령이 나에게로 왔는데 내는 안 지었네요. 내는 안 짓고 그 예수를 찔러 죽이기만 했네요, 십자가에. 근데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교회를 지으셨군요. 이걸 보고 삼층천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성막 지으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성막을 지어라면서 설계도 다 보여주고 이렇게 지어라고 설계도 설명 싹 다 했는데, 그걸 가만히 뜯어보면 그 성막이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성막 또는 성전이 여러분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이거 교회 다니면 우리가 얘기 듣잖아요. 성막 또는 성전이 그림으로도 많이 보는데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단층 건물이거든요. 너무 초라한 건물이에요. 즉 예수를 나타내는 건물인데, 예수님은 항상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분이니까, 이사야서에 의하면. 그래서 항상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모든 유대인들은 너무 사모하잖아요, 그 초라한 건물을. 왜 사모하냐 하면 안에 들어가면 안 초라하거든. 안에는 금향로가 있고, 떡상이 있고, 금향로가 있고, 금언약궤가 있고, 여호와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 다음에 그룹의 날개, 여호와의 황홀함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안 초라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안 초라해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올려도, 아무리 거지 상거지가 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안 초라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단층으로 보여줬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 받으면 아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크리스찬은,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걸 아는 거예요. 단층 건물인데 3층 건물이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3층 건물이에요? 지성소들, 그러니까 성막들, 성소, 지성소,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제사 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1층, 2층, 3층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거늘 어찌 우리가 지은 성막에 어찌 우리가 내 솔로몬이 내가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나이까 라는 고백이 그 말이에요. 즉 몇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걸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구나.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 자랑 안 하려고, 우리 인간은 설교를 해도 지 자랑이고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 지 자랑밖에 안 나오거든요. 간증을 해도 지 자랑이고 말만 하면 지 자랑이에요. 인간은 지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억제하셔서 그 사람이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말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그러하다는 것을 객관화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너무 우상화한 나머지 사도 바울은 너무 위대한 사도예요. 바울은 3층천을 경험했는데 저는 아직 기도가 부족해서 못 경험했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초신자, 인재 믿은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성도라 그러거든요. 가장 완성된 상태거든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오래 예수 믿으니까 목사 되니까 문제가 많다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 그 상태를 보고 네가 가장 완벽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창녀거든요. 세리, 창녀, 여러분 도둑놈, 아주 나쁜 놈, 고아가부, 나그네, 문둥병 환자, 가장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아니면 죽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한 일이 많아가지고 교회로부터 표창장을 많이 받은 내 같은 사람은 예수 아니라도 표창장 내놓는단 말이에요. 천국 가갖고. 예수 아니라도 하나님 내가 그동안 개혁신앙 해가지고 내 상장도 받았는데 천국 가도 되죠. 이따위 짓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창렬하는 것을 알면 예수 아니고는 저는 안 되군요 밖에는 안 나오기에 그게 가장 완벽한, 네가 내 사람이다, 네가 내 백성이다, 네가 지금 나와 함께 3층천에 있다. 이거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0.0001초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편 강도잖아요. 이 사람 성경이나 읽어봤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층천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3층천을 말하는 거고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집 지으라는 얘기를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그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집이고요. 감히 니 따위의 지갑에서 나오는 보이는 돈 가지고 지금 뭐 복음의 일을 하겠다고? 그런 일은 없어. 그것은 오히려 욕먹이는 것뿐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탕탕 부숴갖고 이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 좋게, 여러분. 예의 갖추느냐고 제가 양복 입고 있지만 오늘 위에 것도 여름이어서 벗었지만 여러분 무슨 이런 어떤 모습으로 갖춰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 보암직하지 않고 먹음직하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도 안 영광스럽거든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광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거, 우리 교회가 좀 잘 되는 거, 우리 집이 좀 잘 되는 거, 내 자식들이 좀 잘 되는 거, 결혼, 취업, 뭐 직장생활 뭐 이런 거 잘하는 거, 일신상의 영달이잖아요. 그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 서론 말씀드린다고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그걸 원하기 때문에 너무 웃기는 현상들이 오늘날도 많이 벌어지지만 원래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많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루터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 신학생이 오늘 자꾸 이 말이 나오는데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개혁된 교회, 계속 개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개혁이다 그랬거든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개혁이구나 이 말인데 개혁주의라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특히 고신이 개혁주의라고 해놓고 복음이 없어요. 예수 빼놓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성전 건축 헌금 걷고 있단 말입니다.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제사를 다시 드리자는 얘기잖아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히브리서 그 말을 왜 해요? 영단번에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영단번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영단번의 제사였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는 무슨 일만 있는 거예요? 3층천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서 이거 좋아서 요 얘기하면 반드시 교단에서 죽입니다. 반드시 그 종교에서 그 사람 죽입니다. 내쫓고요. 미워하고요. 미움 받은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예수님으로 인한 그 미움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니들이 세상의 소유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좋아했을 것이나 니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출교당하고 미움받고 박탈당하고 면직당하고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너무 좋아서 삼층천이라고 하고 나를 재판하는 당신도 저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목배임당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교회, 이걸 보고 성도라고 한다는 거죠. 전체 말씀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 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은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이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좋다 그러고 싫은 건 싫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하면 인터넷에 성경책 사이트나 아니면 앱에 성경 앱에 보면은 인기 성구 랭킹이 있잖아요. 여러분 프로그램이나 앱에 인기 성공 랭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나도 여호와처럼 되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은 하늘에 닿자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 또 이렇게 봐라.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되지. 이거잖아요. 내가 살아남겠다. 높아진 거예요.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랭킹 매길 수 있죠. 높은 말이 밑에 말씀을 랭킹 매긴 거란 말이에요. 1등 먼저 읽어드릴까요? 1등이 오늘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무 이 말씀 좋아하기 때문에 랭킹 1위고 표구사에서 표구해가지고 기독교 백화점에서 팝니다. 그 신방 갈 때 이런 말씀 액자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뿐만입니까? 뭐, 네 시작은 미약하사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류의 모든 말씀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류의 모든 말씀들 액자에서 표구해서 걸어놓잖아요. 부적의 뜻으로 걸어놓은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근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 여호와와 진짜 여호와를 구분할 줄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면 그게 부적인지 아닌지 여호와 하나님은 구분할 줄 안단 말입니다. 우리나 맹인이기 때문에 구분을 못해서 걸어놓지요. 신방할 때 사가지고 가서 붙여놓지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평화를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 그런데 그거 가톨릭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했다는 가톨릭도. 우리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랭킹 매기더라는 겁니다. 그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쭉 적어왔는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전부 예수님 다 담겨 있어요. 이건 다음에 따로 독립해서 그 말씀 하나에 예수 이게 뭐고 다음에 설교할게요. 이런 여러 말씀들을 그런 식으로 랭킹 정해서 우리가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뭐 한국 개신교를 또는 어떤 설교자가 이런 설교자 많아요, 그죠? 복음을 말하는 그 설교자가 지금 이걸 책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책망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옛날에 이 책망을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151페이지 보시면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죠. 그러면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주의자들이 시비를 걸겠죠. 그 일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지금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이러시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죠.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이시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시비 거는 자들에게 니들이 평생 하나님 믿고 지금 성경책을 사모한다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여호와가 아니고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40절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 건축 헌금하고 11조 했던 것은 내 영광이나 우리 집 잘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돈 모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반사만 할 뿐입니다. 그게 달이에요. 달이 태양빛을 반사만 할 수 있잖아요. 자체 발광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41절에 그러셨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럽니다. 이거 2021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신약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전부 다. 그게 금송아지인 줄 모르고 전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니들은 지금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지 않니? 44절에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요.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 새로 오시면 보통 이런 거 하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근데 그거 한다고 그게 뭐 나쁜 겁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은 없고, 여러분 처음 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더욱 힘을 내세요라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왕의 재정, 다니엘 학습법,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일신상의 영달, 그거를 부르짖는 말을 하느라고 전도사님 앞으로 잘 되시길 바래요 라고 하면, 나는 전도사님의 영광을 구하고 전도사님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은 잘 되지 마라 이러면 안 되고, 차 목사님도 잘 되시길 바래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거 카톨릭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카톨릭 사제들이 미사 집전할 때 이 모든 무엇이 회중과 함께, 회중은 뭐라 그래요? 성당 안 가봤죠? 회중은 이 모든 복이 뭐가 사제와 함께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개혁한 게 교독문이에요, 여러분. 교독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원래 복음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들의 복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니들이 서로 영광을 구하고 받고 취하고 하면서 교회에서 바자회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고 돈 모아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래 그럴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또는 민주적인 어떤 교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럴 수는 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네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둘째 사망, 지옥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영광은요, 전부 아래에서 위로 쌓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광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From there, 저리로서, 저기에서부터니까 위에서 아래로니까 사닥다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0층, 지하층에서 3층으로 가는 통로이시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뿐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이에요. 우리 고집이 세가지고 포기를 안 해요. 그래도 제가 신학생인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성도인데요, 내가 권사고 장로인데요,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해요. 그 주장하는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그 주장을 얼마나 많이 하면 세상에 목사식이나 되었겠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건데, 성도와 목사는 이 꼬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도와 장로, 성도와 권사, 성도와 목사, 이거 이 꼬르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거를 계급화한 나머지 더 잘하려고, 즉 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간 게 신학교라는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아니시기를 바래요. 저는 그래서 신학교 갔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찾아서 눈으로 확인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신약 218페이지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지금 이제 전도여행일 거 아니에요. 2차 전도여행이네요. 사도 바울이 지금 3차까지 계속 전도여행 가잖아요. 2차 전도여행쯤에 아테네에 갔단 말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득한, 신전이 즐비한 그곳에서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 가가지고 이런 신전도 있고 저런 신전도 있고 요 신에게 근데 혹시 우리가 빠뜨렸으면 어쩌지? 내가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으면 어쩌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도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갸륵해요. 혹시 내가 옛날에는요, 자녀가 많으면은 어떤 자녀들 중에 다 모태신앙인데 얘는 똑바로 예수를 안 믿어. 그럼 다 11조 하는데 얘는 11조를 안 해.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봉투에다 걔 이름 써가지고 얘도 11조 한 걸로 내가 한 걸로 좀 받아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갸륵해가지고, 혹시 신이 이거 몰라서 못했으면 못 잡고 이런 마음 때문에, 또는 얘가 앞으로 예수 믿을 거니까라는 어떤 갸륵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고 내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즉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성전 건축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다 투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과 모든 선지자들이 알았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지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게 거짓말이었는데 왜 2021년에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고 성전 건축 헌금이라 그러고 성지를 순례한다 그러고 이스라엘에 여행 가면 되지. 여러분 백신 맞고 코로나 끝나고 여행 가면 되지. 왜 순례를 한다 그러냐 말이에요. 왜 제사의 개념을 쓰냔 말이에요. 끝냈다는데 히브리서에서 왜 11조를 하라 그러고 왜 성전이라고 부르냔 말입니다. 성전은 아니에요. 지성전도 아니고요. 교회 당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교회 당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교회라서. 너희가 여호와의 성령께서 거하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목숨 건 게 크리스찬인데, 요 말하고 죽임당한 게 크리스찬인데 아예 생략해버려요. 여러분 힘들지만 십시일반에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아예 생략해버린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전에 안 계신데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성도 속에 계시죠.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이사야서가 지금 계속 주제라서 지금 몇 년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중요 주제는 뭡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 스알야숲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다 죽인다는 얘기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다 죽이고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그게 임마누엘이야. 그래서 그 안에 살려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려고. 그래서 손으로 지은 거는 안 사신다 이 말입니다. 그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람한테 뭐 섬김을 안 받는데요. 뭘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주시는 분이래요. 오히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계시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 계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게 호흡을 불어넣다라는 이 말이 주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호흡을 불어넣는다, 주셨다라는 이 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고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을 넘겨주시니라 이거든요. 영은 루아흐, 푸뉴마, 루하흐, 영은 바람, 호흡을 말하거든요. 호흡을 넣어줬다 이 말입니다. 이 천지 창조잖아요. 아담을 창조한 그 모습이잖아요. 사람이 살았다. 이걸 보고 너 살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았다. 첫째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첫째 사망이었는데 첫째 부활했잖아요.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유명하니까 그래도 찾읍시다. 여러분 눈으로 봐야 돼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지금까지 드리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 이루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로 그게 나였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섬기는 분이 그게 여호와인데 그게 나야 라고 설명한 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줍니까? 대속물로 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게 절이로서잖아요. 천에서 지로, 위에서 아래로 오신 것은 사람들한테 헌금이나 성전 건축이나 11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11조로 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11조라는 말은 10개를 대표하는 하나를 말하죠. 즉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를 말해요. 즉 장자, 제일 좋은 것을 말해요. 양이 10마리가 있으면 제일 좋은 거 바쳐야 돼요. 다리 한쪽 찢어지고 무슨 뭐 이런 흠 있는 그런 양을 우리는 바칩니다만 그게 구약입니다만 그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걸 바친다 이 말입니다. 제일 좋은 마다들이 누구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 제일 좋은 마다들 흠없고 점없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11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조라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여 사람의 모습으로 11조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거든요. 만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열매가 뭔 열매를 뭘 드리겠다고요, 여러분. 그 열매가 무슨 11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예수님이 11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딱 썼는데 다시 이런 식의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완성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죽었는데 왜 자꾸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의 일을 다시 하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뒹굴고 먹고 마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다 아는 말인데 몰라요, 세상에. 대속물 또는 속량이라 그러잖아요. 구속이라 그러고요. 요거 잠깐 기억해 놓고 잠깐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대속물이라 그랬어요, 방금.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나 인간 영광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럼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짜 영광 돌리는 목사로 살아야 되겠고 성도로 직분자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신약 286페이지입니다. 신약 286페이지. 신약 286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대요. 예, 그러니까 yes, 그렇습니다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요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무슨 약속과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네요. 이거 주일학교에서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쉽게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66권인데 이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모든 구약은 뭐를 말합니까? 아까 다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타낙이 뭡니까? 타낙, 토라, 느비임, 케투빔, 어려운 말인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신약은 왜 빼셨을까요, 예수님이? 신약은 지금 쓰여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걸어가실 때는 지금부터 신약이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신약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구약이 정말이었어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치환하면 다 합쳐서 수렴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66권 전부 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66권 전부 다가 구약과 신약인데 이 모든 약속이 나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네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예스 아멘 하고 다 이루어지는군요 이 말이에요.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거기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멘을 어찌 그리 많이 합니까? 그 아멘은 뭐냐면 요 말이에요. 예수가 맞아요 요 말이에요. 내 성전 건축은 틀렸어요 요 말이에요. 내 헌금 제사, 내 제사들이 하는 그 예배, 나의 그 헛된 금송아지 믿음, 나의 11조, 그거는 가짜였어요, 죄였어요 요 말이에요. 예수만 약속의 이루어짐이에요. 예수만 아멘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 뜻으로 기도 때마다 아멘하고 설교 때마다 중간중간에 아멘하고. 우리는 아멘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멘을 하면서 헛된 금송아지에 아멘을 섞어서 하고 있으니, 섞이면 뭐죠 여러분? 섞이면? 성경에서 항상 섞이면 뭐죠? 율법에 섞이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를 돌리게 된대요?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여러분 너무 좋은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예수가 핵심이군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군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신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이군요 라는 것에 맞습니다, 아멘이에요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영광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못 잊어버려요. 자기 아들의 피를 알아본 사람이거든요. 내 아들 피를 알아보네. 내 아들이 장남이고 너는 둘째네, 셋째네, 넷째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썩어서. 그래서 그 열매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아요. 이게 최후 종말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불붙은 유리 같은 유리바다를 건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홍해바다 건너는 것부터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요단강 건너는 게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천국, 그 지성소, 그 에덴 동산, 그 삼층천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름으로 이렇게 통과된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예수의 이름 믿어지는 거, 예수님 믿어지는 거, 예수의 이름에 아멘이 되어지는 거,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대속물이라는 말 우리 염두에 두자 그랬잖아요. 교회 평생 다녀서 구속이라는 말도 알고 속량이라는 말도 알고 동의어 대속물이라는 말을 아는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거죠. 이사야 43장 1절부터 읽었는데 1절과 2절은 랭킹 성경 구절에 1위 또는 2위 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비슷한 구절 너무 많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이런 거. 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것을 예수 안에서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금송아지 안에서 아멘 하잖아요. 돈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뭔가 좋은 일 생기기를 바라면서 그걸 하고 있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저주고 나와도 저주라 이 말입니다. 섞이면. 그래서 금송아지로 아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1절과 2절이 그런 뜻이었는데 이제 3절은 보세요. 3절부터 설명하는 게 아까 그 속량물, 구속자, 속량물, 대속자 이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뭡니까? 구원자. 이걸 보고 구약 성경에서는 구속자라고 하죠. 또는 속량자, 속량물. 좀 더 다른 말로 기업 물을 자.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업 물을 자. 룻이라는 사람, 나오미라는 사람은 남자가 없어서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남자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이 남자잖아요. 첫사람 아담, 예수는 뭡니까? 마지막 아담. 마지막이라는 뜻은 최종자라는 뜻, 종결자라,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즉 남자의 완성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남자, 여자는 뭡니까? 여자. 그래서 백성을 일컬어 창녀라고 그러는 겁니다. 고멜, 호세아의 아내 고멜 또는 에스겔 심지에 벌어진 여자아이, 여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명사로 뭡니까? 남성 명사입니까? 여성 명사입니까? 신학교에서. 여성 명사, 여러분들이 여자예요. 예수만 남자고 우리는 다 여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조용해라 이 말입니다. 남전 여비를 하는 게 아니고 남편 앞에서 조용하고 조용히 남편에게 물어라. 고린도 전후서에. 즉 예수님만 높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낫다. 지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나는 다 낫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앞에서. 그래서 예수가 나오미와 룻을 기업 물으잖아요. 이 말이 구속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그 채무자의 죄라고 하는 채무를 졌는데 그 채무자의 채권과 채무를 다 갚는 사람을 말합니다. 채권과 채무를 다 갚으니까 어떤 때는 이득이 될 때도 있겠죠. 채무자가 자기가 몰랐던 채권도 많이 있으면 내가 기업 물러주다가 채권이 있네 이러면 내가 이득을 보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아스 그 집안에 요거 계산 잘 돌아가는 다른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나오미와 저 룻이 지금 채무를 졌는데 따져보니까 채권은 한 개도 없고 채무밖에 없어. 내 안 물러난다 이랬잖아요. 이 이야기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거.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기업 물으겠다.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성도 여러분. 이거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과 모든 교회와 모든 인간 목사는 지 손해가 될까봐 사람을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 손해가 될까봐 교회를 뭐 어떻게 저떻게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포함하여. 근데 지 손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기업을 무르지 않겠노라라고 이러고 가버리는데 보아스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목숨의 생명의 손해를 보고 여자를 구원한 겁니다. 내가 네 어머니를 내다 버린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창년대 안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창년대 안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찾아오는 거잖아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호세아는 예수예요. 예수가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이 뭐 설명하는 거냐면 속량자, 구속자, 속량물, 대속물, 예수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주고 나를 구원했구나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한 속량자다 이 말입니다. 네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여러분 보세요. 지도를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그 북동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북동 아프리카 지역은 남유다에서 볼 때 바로 밑에 나라. 그래서 남유다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랭킹 1위로 매길까? 저 말씀을 1위로 할까? 2위로 할까? 3위로 할까? 어떤 말씀을 표구해가지고 벽에 좀 걸어놓을까? 아수르가 좋을 거야? 바벨론이 좋을 거야? 아니야, 애굽이 좋을 거야? 라고 선택할 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지에서 최상위급에 올 수 있는 강한 세력, 큰 힘, 부귀, 영화를 상징한다고요. 뭐가? 애굽이. 아수르는 점점 망해가. 이제 바벨론이 득세할 거야. 근데 바벨론은 우리 괴롭힐 것 같네? 근데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우리 보고 바벨론에 잡혀가라 그러네? 싫어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안 잡혀갈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안 잡혀갈래요. 라고 하면서 믿은 게 뭐예요?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은 강한 세력이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강한 세력인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이디오피아와 그 여러 나라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다 북동 아프리카를 말하니까 그 당시는 애굽의 영토가 그만큼 컸어요. 다 합해서 애굽을 의미하여.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세다고 말하는 그 애굽 전체를 다 죽여버리고 니를 살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 주고 너를 살리겠다. 그럼 전 우주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파워, 뭐를 파워라 그럽니까? 권능, 예수를 말하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너를 살리겠다. 요 개념을 보고 구속이라 그러죠. 이걸 안식일이라 그럽니다. 신약에서는 주일이라 그러고요. 요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면 요 말이 좋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서 내 채무를 도저히 못 갚으면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강한 세력을 죽여서 내 채무를 갚겠다는 얘기군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서 노래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에요. 그래서 돈도 조금 나온 거예요. 왜? 버리게 된 거예요. 헌금 많이 해라 따위의 소리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그걸 보고 연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닌 연보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수록 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죄의 근원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애국과 구스와 스바는 다 동의어가 되죠. 그래서 속량물로 준다, 대신하여 준다는 말이, 대신하다는 말이 다 같은 말이죠. 대신하다가 속량물이 다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죠. 아까 대속물로 대신 주려함이라 이랬잖아요. 4절도 네가 네 눈에 보배롭고, 그러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뭐라고요? 너 대신 사람들이니까 여러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 목숨값들 이게 핏값이잖아요. 참된 핏값은 뭡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피도 참 귀한 피입니다. 의인의 피니까.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죠?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뿌린 피가 뭡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이거 다 알 겁니다. 뭘 뿌린 피가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고 우슬초로 뿌리는 거고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이고 시내산에 섰을 때 밑에서는 그 불순종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중간에 서서 모세, 중개자, 구속자,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중간에 서서 좌우에 뿌리죠. 상하에 뿌린단 말이에요, 피를. 그 말은 언약이라는 말이고 백성 쪽에 뿌려야 되고 하나님 쪽에 뿌려야 돼요. 하나님은 뿌려진 그 피를 기억하사 너에게 내 피가 있구나, 예수 피가 있구나, 그 뿌린 피를 보는 거예요. 이 피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값, 예수의 피값입니다. 요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즉 목숨들을 대신해 준다. 이게 4절이죠.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는 그 죽음, 십자가를 말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엉뚱한 거 부적 갖다 붙여놨다고 표구에서 액자 붙였다고 힘이 난다가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두렵지 아니하다가 된 겁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딱 설교가 선포될 때만 아멘이고 계속해서 왜곡돼요. 방금 제가 십자가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요 설교가 중세에도 있었거든요. 종교개혁자도 이렇게 딱 설교했고, 십자가 예수님 피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딱 선포되는 순간 죄인은 죄지어요. 그래서 0.001초뒤 뒤에서 죄를 짓는다고요. 문 열고 딱 나갈 때부터 이 설교 이상한데가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죠. 지는 설교해놓고 내가 좀 잘못했나 이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놓고 지가 지 자격지심에 이게 뭐예요? 왜곡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불변하신데 우리는 늘 왜곡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왜곡이 돼요? 십자가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요, 옛날에도 중세에. 그랬더니 드라큘라라는 얘기하면서 뭐 했어요? 예? 십자가 했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슬람에서 나온 거예요? 크리스찬티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카톨릭이고 기독교고 여러분, 범기독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십자가 이게. 그거 카톨릭 오늘날도 하잖아요, 여러분. 개신교는 안 그래요, 여러분. 나 어릴 때 밤에 꿈을 꿨는데 구렁이가 내 몸을 막 감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너무 괴로워서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십자가 들고 막 이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근데 눈을 딱 떴어요, 아침이 돼가지고. 떴더니 내가 몸부림이 엄청 심하거든요. 계속 몸부림 치다 보니까 내 의자 밑에 딱 들어가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자가 이렇게 딱 되고 있었던 거야. 뭔가 가위 눌리고 답답해서 본 의자였어. 그러니까 그냥 꿈인 거예요, 여러분. 꿈이란 것은 개꿈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꿈에서 예수 이름을 했는데 안 물러갔나? 요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게 신사동 운동적이란 말이에요. 성령파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 그것도 왜곡된 거잖아요.
진짜 십자가는 이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유월절에 피를 말하는 건데 고설교 중세도 했는데 또 드라큘라 백작이니 무식이니 하면서 십자가다 뭐 양파다 이러는 거잖아요. 피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피. 근데 그것이 동양에서는 뭐예요? 피를 의미하는 팥 알갱이 뿌리고 또는 소금으로 고시래하고 이게 다 뭔데요, 여러분? 전부 얽혀있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내가 만든 금송아지라고 하는 종교 체계를 가지고 나의 영달, 일신상의 영달, 나의 안전과 보호, 두렵지 않음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 예수 십자가야,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야,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 말 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주고. 그래서 그게 5절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5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럴 때는 랭킹 1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전부 같은 말씀이에요. 전부 랭킹 1이죠, 여러분. 등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잘 보세요, 동쪽이고 그 다음에 서쪽이죠. 그다음에 남쪽 북쪽 다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5절과 6절에 사람들을 끌고 모으는데 동서남북 다 말하죠. 구약 성경은 고대 근동 문화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숫자 4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해요. 동서남북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하늘의 바람도 뭐예요? 여러분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도 바람이 분다라고 할 때 그 바람은 성령님 또는 천사를 의미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에요. 전체를 말하는 거라고요. 내 백성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땅 끝까지 내 백성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다 찾아 모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 피 발려진 거기 내가 다 찾아 모을 거야. 내 예수의 피가 발려진 나의 백성아, 걱정하지 마,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헌금을 못했어도, 평생 성경을 못 읽었어도, 평생 예수를 한 번도 안 믿어봤어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야, 이게 예수 믿는 거군요. 이게 지금 한편 강도예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그 사람은 삼층천이에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만 사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부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아름다운 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자랑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말고 자꾸 교회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예수 말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으니까 막 손 벌려서 축복한다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동서남북에서 다 모으겠다는 겁니다. 아까 이사야서를 몇 년 동안 본다 그랬는데 주요 주제가 있다 그랬죠.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 마헬 살랄 하스바스, 스알 야숲인데 그 중요한 두 아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동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했어요.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세 번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요것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동서남북 다 모아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먼데 사람, 난곳 방언으로 들은 모든 먼데 사람, 스구디안이나 헬라인이나 라만이나 뭐나 모든 먼데 사람 다 불러 모은다. 그들에게도 내가 함께한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려고 너희들을 다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는 거야. 이기 때문에 7절 제일 끝에 주제가 이건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세리 마태구나. 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의 문둥병자구나, 즉 창녀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어서,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뭐만 드러나겠습니까? 나에게서는 죄만 드러나고 예수에게서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만 드러나요. 이걸 보고 영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죄가 많을수록 예수가 더 많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 그러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 또한 더욱 넘쳤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비록 죄 지었지만 이제는 죄 말고 다른 걸 쌓아야죠 라고 하는데, 그게 이 은혜를 감소시키잖아요, 여러분. 감히 내가 은혜를 감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금송아지 믿으면서 거꾸로 엉뚱하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자기에게 고생인 헌금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헌금 11조니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하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네 영광 아니야. 네 영광이면, 인간의 영광이면 인간이 자기 그 종교성을 계속 고집하게 됩니다. 자기의 신앙생활 패턴을 유지하게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이야 이러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 저는 개 맞군요 이러면서 주인의 밥상 밑에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상 위에서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준다는 말이잖아요. 뭐를? 생명의 양식의 부스러기를.
나는 위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의 부스러기 위에서 아래 떨어졌어요. 자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거든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수로보니게 여인 맞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더 그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광 말고 하나님의 영광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한 회개하게 해 주셔서 모든 성경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이게 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영광으로만,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